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떡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설교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계명을 주셔서 서로 언약의 관계를 맺은 다음에 나를 위해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면 이제 내가 그 성막에 임재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할 때 필요한 예물을 백성들에게 바치라고 명하시죠. 한마디로 헌신을 요구하신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강제적인 헌신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자발적인 헌신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자발적인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면 당연히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치려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의 억압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 덕분이죠.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물품을 애굽 사람들에게서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역시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 덕분이죠. 하나님 덕분에 이스라엘은 홍해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이 불게 해서 홍해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과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죠. 더구나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면 거기에 항상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할 일입니까? 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막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크게 보면 텐트 모양의 회막이 있고 그리고 성전 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뜰에는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고 또 손과 발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그 회막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성소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증거궤가 즉 언약궤가 놓여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증거궤와 증거궤를 덮는 덮개인 속죄소가 놓여 있는 장소였던 거죠. 이 지성소에는 오직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즉 대속죄일 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성소는 진설병을 두는 상, 그리고 등잔대, 분향단 이 세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 진설병을 놓는 상을 제작하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진설병을 놓는 상을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라 명하셨습니다. 보통 시띠 나무라고도 하죠. 그리고 거기에 순금으로 입히라고 명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식탁 모양을 한 테이블을 만들라는 뜻이에요.
그 상 위에 진설병을 각각 6개씩 12개를 올려놓겠습니다. 진설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빵이죠. 무교병입니다. 12개의 진설병을 상 위에 각각 6개씩 올려놓게 하는 거예요. 진설병을 6개를 쌓아요. 이게 몇 개예요? 그러면 2개, 총 12개가 되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 상을 운반할 때는 네기룩 모서리에 달린 고리에 끼워 놓은 채를 들고 옮겨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막 안에 이처럼 식탁과 같은 상이 놓여 있다는 것,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도 그렇지만 서로 친해지려 하면 뭐 합니까? 식사하잖아요. 밥을 먹어요. 따라서 회막 안에 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 상 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무교병을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길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당시 유목민들은 주로 땅의 짐승의 가족이나 천을 깔고 거기에 앉아서 식사를 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설병을 놓은 상을 만들 때 금으로 입히하셨어요.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게 귀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진설병은 안식일 전날 저녁에 새로 올려지고 다음 안식일 저녁까지 일주일 동안 진설되었습니다. 이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진설병이 상에 올려져야 했고 이미 올려졌던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진설병을 상에 놓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신 분이 과연 누구신가를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 양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광야에서 뭘 주셨어요? 매일 메추라기와 만나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이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양식은 생명의 떡이죠. 제사장들만 이 떡을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은 이 떡은 구별된 사람들만 먹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만 회막 안에 진설되어 있는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금으로 도금된 상 위에 올려진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면 이 생명의 말씀이 곧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그렇다면 진설병을 놓은 상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의미로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진설병이 진열되어 있는 상에서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친밀한 교제는 이제 무엇으로 가능한 겁니까? 우리하고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는 하나님.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 가능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죄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또한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양식을 상징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 위해서 늘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만 베풀지 않으시죠. 영의 양식을 베풀어 주신 분이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먹여야 영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베푸신 영의 양식이 뭡니까? 진정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육의 양식은 물론이고 영의 양식도 베푸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나중에 신약 시대에 가서는 이 영의 양식이 예수님을 뜻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사람, 즉 제사장들만 진설병을 먹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제사장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된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야말로 이제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영세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말씀을 끝을 맺고 있어요.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즉,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의 양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영세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진설병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줘야 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영생의 양식을 먹으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축복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성막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염두에 대한 건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하셨냐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명하신 게 뭐라고요? 성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영세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고 그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교제 속에서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진행형이에요. 과거에 믿었기 때문에 지금도 믿는다? 그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영세의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주님을 믿는 여정의 과정 속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의 양식을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한마디로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식탁의 교제는 언젠가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베푸신 천국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소망을 품게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참된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의 길을 가고 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거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또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주를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또 주님 안에서 친교하고 또 서로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만들라 명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 정말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언제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서 우리와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기를 소망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자에서 떠나지 않으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양식을 우리가 먹으며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함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이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섬겨야 될 자리를 보이셔서 비전을 보이셔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선교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질병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또 장기의 손상으로, 뇌 이상으로, 또 사고로 인해서 다치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수술을 앞둔 가정들도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주셔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형편과 처지 가운데 또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마음이 상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고 주님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씻어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시며 또 출산 앞둔 가정들도 은혜 중에 잘 출산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손들에게도 복을 부어주시어 그의 신앙이 잘 자라 모두가 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복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들도 있고 또 사업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손들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많은 성도들이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주님 그 섬김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행하는 섬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성도들과 귀한 교제를 나누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할 때 그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과를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 그대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